지난 4월 달에 일본에서 야마기시 가즈오라는 분이 이 심부전증으로, 그 당시 이제 이 연세가 80이라고 합니다. 그 80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누군가 하니까 일본에서 그 라면의 신으로 불리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어린 16세 때 돈 벌려고 상경해가지고 그때 취직한 데가 이게 그 라면집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16살 어린 나이 때 라면집에 취직하는 것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80살이 될 때까지 평생을 이 라면과 인연을 맺으면서 사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일본에서 유명하다 그러네요. 특제 모리소바라고 이 소스에 찍어 먹는 라면이랍니다. 이거를 개발한 분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자기 라면과 관련된 제자를 무려 300명이나 배출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4월 달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3마디가 일본의 그 전역에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3마디 유언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마디가 이겁니다. 어서 옵시오. 이게 참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첫 마디가 어서 옵시오. 두 번째 마디가 뭐냐 하니까 특제 모리소바입니다. 자기가 개발한 그 라면 이름을 두 번째로 외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분이 외친 마디가 뭐냐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장안의 화제가 돼가지고요. 일본 NHK 방송하고 요미우리 신문에 이게 기사가 될 정도로 화제가 됐는데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나는 내 마지막에 뭘 외치고 죽을까? 이거 막 준비해서 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하고 내 마지막에 이래야지 이런 거 말고 머릿속에 그 생각이 꽉 차가지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 나는 무슨 말을 외치고 죽을까? 그때 그 야마기시 가즈오 이분의 그 임종을 지켰던 많은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의식이 흐린데도 스승님은 계속 라멘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이거하고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장충동 할머니 아시죠? 그 순대와 돼지족발로 유명한 장충동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분도 평생을 이제 이 돼지족발, 순대 이걸로 이제 인생을 다 바친 분 아닙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녀들을 다 이제 소집을 한 거예요. 원래 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겨주시는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이 장충동 할머니가 하셨던 마지막 유언이 유명한 명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전 이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 돼지 족발 하시는 이게 막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라거나 뭐 라면을 뭐 개발하는 이게 막 엄청난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뭔가 거기에 인생 전부를 걸고 뭔가를 향하여 이 꿈을 가지고 몰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 평생을 거기에 다 걸고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 꿈을 전수해 주시는 인생이라면 누가 이 할머니의 삶이 시시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10년 하고 제 인생의 면류관이 뭐냐 하면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제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 우리나라 정부 요직에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 제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아주 평이하게 살아가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내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자꾸 나와서 제 눈에 떠있는 제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손준호, 김소연 씨 부부 아시죠? 그 손준호 그 형제를 저희 중등부, 고등부 때 6년을 제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그 어린 중학생 시절서부터 그 성악에 대한 꿈을 갖고 또 참 반듯하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랐던 제자인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TV에 나오더니 막 요새는 또 연예 프로그램에도 종종 등장을 하고 요즘에는 또 그 부부 그 어린 꼬맹이 아이가 지금 막 이 국민 아들 그러면서 막 너무나 이제 귀엽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서 저도 참 기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두 부부를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식사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날 참 마음이 기뻤던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스케줄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바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계속 지금 목소리를 개발하고 또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런데 한 7시간, 8시간씩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참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계속 이 목소리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 제자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기쁜 것도 있지만 자기가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곳곳에 이제 제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꿈을 꾸고 사는데 그 꿈을 가르친 제가 시시하게 살아서 되겠나, 이런 게 저에게 이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이제 2주 전에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가 있던 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이제 통보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7시 반 넘어가지고 이제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다시 분당 우리 교회에서 7년의 임기를 허락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 사실 뭐 연락 받기 전에도 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설마 여러분이 뭐 저를 그렇게 떨어뜨리겠나, 불쌍히 봤으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겠나,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교회로부터 그 명을 제가 받고 나니까요, 저에게 공식적으로 7년의 임기가 다시 주어졌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더라고요. 이 일이 내 인생에는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제가 7년 더 담임 목사로서 임기를 부여받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날 주일 저녁에도 많은 생각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이 7년 담임 목사 연장이 되는 이 일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그 무엇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놓으니까 화요일 날, 그 다음날 새벽에 딱 2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을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아둘람 공동체의 꿈을 주신 거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이 배경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 이제 동굴로까지 숨어 들어간 거, 이 막장이에요. 1절이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아둘람 굴로 다윗이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원근 각처에서 그 동굴로 모여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동굴로 숨어 들어온 다윗을 따라온 400여 명의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이 400명들 안에서 이제 장차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국을 이룰 때 곳곳에서 다윗과 더불어 그 시대를
열어나가고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한 인물들이 배출된 데가 이게 아둘람 동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묘사하시는 아둘람 동굴에서 특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인물들이 배출된 아둘람 공동체를 묘사하면서 왜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강조를 했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유능하고 똑똑하고 처음부터 막 대단한 인물들이어서 그 시대와 민족을 책임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울분이 많고, 요즘으로 치면은 요새 을이다 갑이다 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요, 그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왜 성경이 이걸 여기다 강조를 했을까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뭐냐? 분당 우리 교회가 아둘람 동굴,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막 전국에서 유능한 사람만 뽑아서 등록시키고 유능한 애들만 등록시키고 처음부터 대단한 집단으로서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눈에 뜨이는 거 별로 없고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고 상처 많은 사람들, 아픔이 많은 사람들, 사연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이게 아둘람 동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화요일 새벽에 너무 감사했던 게요,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참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분당 우리 교회에 막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됐다 그러시고, 막 교회를 떠난 지 막 5년, 6년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모여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 초기 설교를 보면 그 상처에 대한 설교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 상처를 어떻게 싸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지 여기저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막 전국에서 목회 제일 잘하는 유능한 목사고, 막 그 구성원들도 장로님들도 막 권사님들도 이 막 대단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저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인생의 위기를 겪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들었지만, 그곳에서 치유를 받고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인물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로서 분당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걸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저 혼자 이거를 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 전 교회적으로 공동체주의를 선포하고 이제 이 꿈을 함께 나누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동체주의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니까, 이걸 우리 어른들만 나눌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중고등부애들을 같이 초청하자. 우리가 꾸는 이 꿈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때니 너희들도 꿈을 꾸면서 준비하는 청소년 되거라. 이걸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내일부터 중간고사예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드리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참석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이 꿈을 꾸시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시험 준비해가지고 내일부터 시험에 이제 대박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항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중간고사인데 교회가 이런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시험 망쳤다, 그런 얘기가 들리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꿈 주시면 성적 이런 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 시대와 민족을 바라볼 줄 아는 청소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
아니, 아둘람 공동체가 그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그런 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는데 어떻게 그 상처들을 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주역들이 배출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나?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대답이 의외로 쉽더라고요. 간단해요. 그 아둘람 공동체가 교육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상처치료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 아둘람 동굴에는 지도자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 한 사람이 거기에 포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 자신도 지금 상처 덩어리 아닙니까? 자기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가 해준 거라고는 사울이 위기를 만날 때 골리앗 무찔러준 그 죄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 앞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 바로 직전에 그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목숨을 건져냈으니 그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동굴 안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눈 떠보면은 공기도 안 통하고 침침한 그곳에 온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왜 위험한가 하면요, 상처받은 그 사람이 상처를 줘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요, 곰무게만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정말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라도 상처받지 말자. 제가 상처를 받으면은요, 이 강단에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메시지가 상처를 던져주기 때문에 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제게 상처를 주든지 간에 상처받지 않기. 내가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누가 상처 준다고 꼬박꼬박 다 받아 챙기세요? 준다고 받지 마세요. 안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인 이렇게 많은데 제게 상처 주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상처 주러 오세요. 안 받으니까 되더라고. 안 받으니까 다 갖고 가더라고요. 상처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 자식들에게 그 상처가 흘러가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 아들, 딸은 물론이고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다윗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7편, 이 말씀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7편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다윗 7절부터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상처 많고요, 꿈 없고요,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새벽에 자기를 깨워요. 하나님 주신 꿈으로 무장된 사람은 자기가 새벽을 깨워요. 저는요, 이 말씀이 뭔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할 때는 새벽에 저를 깨워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 하나님 주시는 꿈, 이 7년을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목회하기를 바라며 가슴이 벅차오르면은 제가 새벽을 깨워요. 그날 알람 맞춘 거 아니거든요. 새벽 2시에 눈이 뜨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을 깨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뭐냐?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지도자로 환경과 상황과 상처를 뛰어넘는 꿈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천적으로 다윗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분당 우리 교회가
다윗이 지도하는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다윗이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사무엘상 22장에서 일이라면 아둘람 공동체가, 사무엘상 19장 바로 그 앞에서 다윗이 경험한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라마라는 이건 그 지명이에요. 이 라마는 사무엘의 출생지예요. 자기 고향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나요시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터, 공간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기숙사, 공동체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사울 왕이 타락하니까 지도자 왕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 그와 결별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사무엘이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인물을 키워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저는 이 대목이 그 화요일 새벽에 저에게 주신 준엄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떠받들고 그를 왕 삼기를 원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킹 메이크가 아니고 자기가 킹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탐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 사람을 키워내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 이 교회 7년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왕 되려는 시도, 제가 유명해지고 제가 주인공 되고 제가 뭔가를 저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런 담임 목사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 애쓰는 지도자가 아니라 라마 나옳, 라마 공동체에서 인물 다윗을 배출한 사무엘처럼 분당 우리 교회가 제가 다음 세대 다윗을 길러내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시해서 청년대학부 곳곳에 혼미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도자가 얼마나 목말라 필요합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영적인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 맥을 잇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혼미한 이 시대를 인도할 정치적인 지도자가 배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당을 위하는 그런 대통령 말고 정말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가 하면은 이곳에서 참 근실한 아름다운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부탁하는데요, 다음 세대한테 미루지 말고 이 사업하시는 분 10명으로 나는 회사 충분히 운영한다, 할 수 있다. 100명 종업원으로 나는 회사 충분히 운영한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지금 직장을 못 구해 저렇게 고통하고 있다면 10명만으로 나 회사 운영할 수 있지만 내 좀 덜 쓰고 2명 더 뽑아야 되겠다. 100명으로 회사가 운영되지만 수입 좀 줄더라도 10명 더 뽑아야 되겠다. 나라를 생각하고 연약한 이웃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참 좋은 사업가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꿈을 하나님 앞에 꾸는데요,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하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이 라마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각 가정이 라마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2가지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첫째로 분당 우리 교회가 라마 공동체 되기 위해서 뭘 구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에 지도자 사무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19장 18절에서 다윗이 라마 공동체로 내려간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이게 아둘람 공동체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동굴이 대단한 교육적 환경이어서가 아니고 그곳이 다윗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인물이 배출됐다면, 다윗도 라마 나옅을 간 그것이 교육적으로 대단한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라마 나옅 되기 위해서는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와야 돼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전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무엘 같은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의 모든 가장들이 그 자녀들에게 사무엘 같은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여러분 가정에 그 어머니가 사무엘 같다면, 그 아이가 사무엘 같은 자기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윗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꿈 우리 기성세대가 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분당 우리 교회가 라마 나옅, 라마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 더 조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 19장에 나오는 이 라마 공동체에 묘사하는 걸 유심히 봤더니요, 지금 성경이 라마 공동체를 묘사하면서 그 공동체의 특징을 딱 하나밖에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선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사울 왕하고 라마 나옅의 지도자였던 사무엘하고 지도자로서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저는 성경이 피력하는 걸 발견했는데요. 자, 우선 사무엘상 1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정치 지도자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사무엘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지금 두 지도자, 정치 지도자인 사울 왕하고 라마 나옅 지도자인 사무엘의 특징을 각각 어떻게 지금 피력합니까? 사울은 모든 정치적인 권력, 조직, 돈, 모든 걸 다 갖추었지만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고향으로 가가지고 갖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특징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계속 본문에서 이걸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23절을 보니까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 사무엘이 이끄는 라마 공동체가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는지 그 포악했던 사울조차도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인간 지도자들이 설치고 다니는 사무엘이라고 떠드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라마 나옅 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인간의 그 무엇을 뛰어넘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 문만 열고 들어와 앉아있으면 그 상처가 떠나가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치유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저 인간 이 천수만 보이는 이런 교회 말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상함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인가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꿈을 꾸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초대교회가 태동될 때 똑같이 거기도 그 당시 천민들, 그 당시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초대교회를 구성하는데, 초대교회가 태동되기 직전에 나온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따가 우리가 그거 할 거거든요. 골판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할 텐데 아까 일부 시간이에요. 연세가 90이 되신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울먹울먹하면서 내가 우여곡절 끝에 이 교회로 내가 발걸음을 옮겼는데 내가 90의 나이이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 주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끝나고 제가 그 어른을 안아드렸어요. 성도님들 다 우셨습니다. 어린 중학생만 꿈꾸는 교회가 아니고 연세가 90이 되신 이 어르신, 이 교회만 들어오면 꿈이 살아나고, 비록 육신은 너무너무 힘들고 후패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성령 주시는 그 꿈,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내 자녀 손들을 위하여 내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분당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2기, 3기로 넘어가며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아둘람 공동체 되기를 꿈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요, 7년 전에 하나님이 무슨 꿈을 주셨더라? 기억나십니까? 7년 전 시무투표 마치고 1년간 안식년 얻어 제가 LA에 가지 않았습니까? 풀러 신학교에서 미셔널 처치를 제가 배우게 되고, 귀국하기 전에 LA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개척하고 7년 동안 이 풍성한 은혜를 네가 받았으면 흉년을 만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하여 너희들이 받은 은혜의 창고를 열어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비전,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복지재단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이웃사랑부 담당자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현황을 좀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메일을 받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7년 전에 2기 사역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의 선포가 이게 2009년도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9년 5월 다문화 센터 개소 이후 성남 지역 557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등록하여 한글 교육, 검정고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일 나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맡아 방과 후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이들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드림센터에 다문화 카페를 열었으며 지금도 10여 명의 이주 여성들이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관 1층에 있는 그 카페를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 수입 전체가 지금 우리 다문화, 외국에서 온 이 다문화 분들을 위하여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009년 12월 시작한 에듀투게더는 처음에는 중학생 10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75명의 교육 봉사자들이 9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2011년 5월에는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면서 장애인은 물론 지역 노인,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있고 하루 여기에 지금 출입하는 장애인 어르신들이 1,000몇백 명이랍니다. 2013년도에는 성남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컬처 투게더를 개소하여 3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기타, 드럼 등 악기 연주와 미술 교육, 뮤지컬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0세 이상의 장년, 중증 장애인 27명을 전담하는 우리 주간보호센터를 교육관에서 개소하였고, 같은 시기에 우리 사랑부 장애인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청년부, 학생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규모가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받으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 부부가 계시는데요.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그 장로님 부부를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은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제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신혼 때부터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 장로님을 묘사하시기를 막 얼마나 고지식한지 막 많이 힘들었대요. 그리고 또 그 장로님은 이제 뭐 부부싸움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가 나시면 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몇 날 동안 말을 안 하면 막 답답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신혼 때 일이니까 이제 한 몇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이 권사님이 이제 기억하는 한 어떤 날이 있는데요. 그 남편이 그날 아침에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화가 난지는 기억이 안 난답니다.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출근을 하고 나니까 이 신혼의 이 젊은 아내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보니까 이것도 일주일짜리다. 그래서 몇 번 그걸 겪고 나니까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예상 밖에. 이제 또 뭐 오래 이제 말 안 하시겠구나 그랬는데요. 그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을 건네더래요.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아침에 있었던 일을 사과를 하더래. 사과를.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영문인가 알아봤더니 이제 그 장로님 참 귀한 분이에요. 그 젊으실 때부터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시다가 점심 시간이 되면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마침 그날 에베소서를 이제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장로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 하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거는 이거 옳은 일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참 이분이 귀한 게요. 깨달은 그대로 제가 실천한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말을 건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사과를 하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이 장로님이 존경이 되는 게 뭐냐. 그 아내 권사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우리 남편이 그날 깨달은 그날 이후로 지금의 오늘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에게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 장로님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은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인정이 되면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말씀으로 늘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에 깨달은 대로 그 살아내시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막 성격이 달라가지고 막 힘들고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갈수록 그 남편이 존경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참 존경하는 그런 남편이 사실요. 제가 알기로도 그 장로님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뭐 하나같이 모두가 다 인정하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제가 그 대화를 나누고 뭐 시간이 벌써 한 달 반 이렇게 지났는데도 지금도 가끔씩 그게 저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나는 어떤가?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읽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 나는 그렇게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회개하고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호세아서를 여름 내내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그 호세아서에서 많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또 참 강력하게 제가 그 감동을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우리말 성경은요, 우리말의 그 어순, 어법에 따라 가지고 여기 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지금 맨 끝에 있는데요. 원어로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그리고 내용이 쭉 나오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는 사실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이에요. 이게 왜 제게 감동이 될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서는 지금 시대적으로 엄청난 타락과 배교의 시대라고. 지난주 호세아 4장 1절 2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뭐 이쯤 되면 인간의 강팍함이 뭐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이 포악하고 강팍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말을 건너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 제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 호세아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자기 자신에게 임한. 그 제가 이거를 묵상해 보니까요, 호세아가 이거를 기록하면서 그 마음의 절박한 소원이 뭐예요? 그 타락한 자기 동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절박한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우리 아직 희망이 있다. 이 호세아가 이걸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절실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요, 호세아서뿐만 아니고요, 그 구약의 그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성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엘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이렇게 시작하죠. 요나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니까요, 사람의 눈으로 이게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구분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구분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일까요? 말씀이 먼저 자기에게 임하고, 말씀이 먼저 자기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말씀으로 내가 영향을 받고, 그렇게 내게 임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건 진짜 선지자예요. 그럼 가짜 선지자는 뭐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이 임하지도 않고, 말씀이 임하지도 않아도 하나도 답답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임하지도 않은 말씀을 그냥 임한 척하고 제멋대로 전하면은 그건 가짜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뭐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뭐 다 진짜로 또 믿으니까 여기 오셨겠죠. 제가 이게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를 구분하는 구분법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저에게 임하고, 또 임한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 장로님처럼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돌이키고 점검하고 그렇게 교정함을 먼저 제가 받고, 그리고 저에게 임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면 저는 진짜예요. 그럼 가짜 목사는, 또 미성숙한 목사는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도 임하지도 않은데 임한 척하고 막 주석 보고 베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그건 뭐 미성숙한 목사, 또 뭐 심지어 뭐 가짜 목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잣대로 여러분 저한테는 들이대지 말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성숙한 크리스찬입니까? 미숙한 크리스찬입니까? 여러 잣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은요, 성숙한 크리스찬과 미숙한 크리스찬의 잣대는 하나예요.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가?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장로님처럼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분은 그 성숙한 크리스찬이고요. 미숙한 크리스찬은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도 임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이 안 임해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한 거 월급 안 오르는 게 답답한 거지 뭐 말씀 안 오르는 말씀이 뭐 안 들린다고 뭐가 답답하겠냐고. 그럼 미숙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 설교의 패턴은요, 저는 예화들 때 뭐 슈바이츠가 뭐 링컨이 뭐 통나무를 쪼개다가 뭐 유리를 깨가지고 아빠한테 고백했더니 뭐 정직하다 그러고 그런 예화죠. 거의 안 들잖아요. 뭐 링컨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이 호세아서를 하기 전에 여러분 내내 이 호세아서를 제가 먼저 받고 호세아서의 은혜를 제가 누리고 이 호세아서의 영향을 받은 걸 전하면은 그게 난 옳은 설교라고 믿으니까 설교 속에 저의 참회도 많고 저의 부끄러움도 많은 거예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호세아 1장 1절의 이 정신을 살려서 전 교회적으로 말씀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영향을.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냥 목사들이 타락하고 성도들 앞에 성적인 죄를 짓고 이런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잘못 가르친 저 같은 목사의 잘못이 크지만 그거를 잘못 수용한 여러분의 잘못도 커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국 교회는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상한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소중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소중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목사가 전하는, 누가 전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무게를 둔 신앙생활을 했다면, 제가 어느 날, 이거 뭐 입에도 담기 그 실은 예화지만, 어느 날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막 예쁜 어떤, 마침 남편이 지금 해외에 출장 가 있는 어떤 여성들한테 밤 12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방금 계시를 받았는데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 시간에 미사리 가서 커피 한잔 하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소중한 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 사람이 미쳤나? 알고 보니까 이게 목사도 아니구만. 끊어요. 그렇게 하고 딴 교회로 옮기는 게 말씀이 소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신앙의 중심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주의 종이 오라는데 가야지. 주의 종이 계시를 받았다는데, 그렇게 하고는 그 미사리에 가가지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목사들이 지금 이렇게 자꾸 이런 부끄러운 소식이 자꾸 들리는 건 상당 부분 한국교회의 잘못된 토양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해갖고 되겠습니까? 자꾸 저보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목사님 변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마저 변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요새 막 종종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막 협박도 해요. 목사님마저 변하시면 우리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내가 변하는데 그분이 왜 떨어져 죽어요? 제가 헷가닥 해가지고 변질이 되면 이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중심이 됐다면 간단하잖아요. 제가 타락하고 변질하면 저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저 쫓아내고 제대로 말씀을 잘 중심에서 있는 그 후임을 모시면 되지, 뭘 그렇게 목사님 변하면 안 된다고 변하면 그건 우리 집사람이 걱정할 일이지, 여러분이 뭐 그렇게까지 뭐 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걱정만 하면 돼요.
이 지금 막 자꾸 이 특정한 어떤 그 단임 목사 이런 사람이 너무 중요한 이 구조가 틀렸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목사인 거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데는 그거는 그 순종하는 거는 이게 지금 이 토양을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은 누가 전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 자꾸 애를 써서 이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니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한 부탁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이제 이달 말까지 사역하고 이제 10월부터 제가 사표 내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4년 정들었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무슨 권면을. 더군다나 지금 바울의 그 예견이 뭐냐면은 그 다음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가슴 아픈 예견을 지금 바울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떠나고 이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는 그런 예견을 하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이 교회 사표 내고 이민을 떠나고 좀 있으면은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 교회가 그냥 편이 갈라지고 쑥대밭이 될 거라는 예견을 제가 한다면 장로님들에게 제가 무슨 부탁을 할 것 같아요? 뭐 100이면 100 이렇게 부탁할 거예요. 장로님들 제 후임 잘 세우셔야 됩니다. 후임 담임 목사 진짜 잘 세우셔야 됩니다. 나 분명히 그렇게 부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부탁 안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말씀에, 세 번 얘기해 보니까 더 선명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잘 준비된 내 후임 목사에게 여러분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이게 참 인상적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저처럼 후임 목사에게 맡긴다 그러지 않고 말씀에 맡긴다 그러느냐? 32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한 말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한 30년, 아니요, 그 정도, 한 20년 청소년 사회에 갈 때 한 일이 이렇게 확 떠올라서 좀 민망했습니다. 이제 중등부 사역을 할 텐데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애들한테 이제 그 농담 삼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때 그 금요일 저녁에요. TV는 사랑을 싣고, 그 기억나시죠? 이제 어떤 명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그 시골에 뭐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쫙 깔아주면은 가서 막 선생님 그래서 부둥켜 울고 이제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제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소원이 하나 있다. 이제 108이 성성하고 니들도 이 세상에 이제 그 중년이 되고 그랬을 때 내 제자 중에 하나가 TV에는 사랑을 싣고 해서 나를 찾아주는 이런 소원이 내가 하나 있다. 그래서 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저 프로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막 웃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어느 날인데요. 그 중3 수련회라고 이제 중3 아이들이 고등부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독여서 보내려고 꼭 이제 그 겨울 수련회를 했는데 그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이제 이 수련회 끝나면 니들은 고등부 올라가고 나랑은 헤어지는데 목사님 맨날 하던 얘기 기억나지? TV는 사랑을 싣고 출연하게 해줘. 목사님은 그거 소원이다.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했더니요. 마지막 날 밤이에요. 그 연극대회를 하잖아요. 조별 연극대회를 하는데 오래전이라서 그 몇 팀인지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열 몇 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열 몇 팀이 나왔는데 놀랍게도요. 그때 7팀인가가 8팀인가가 TV는 사랑을 싣고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막 그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애 와가지고 안경 좀 빌려주세요 하고 어떤 애는 양복 좀 빌려달라 넥타이 다 풀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제 흉내를 내면서 TV는 사랑을 싣고 이거를 이제 하는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는데 제가 허뭇했습니다. 이야, 내가 정말 이 헛살지 않았네. 애들이 그래도 내 영향을 받았네. 그래서 너무 제가 기뻤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나고요. 한 몇 달이 지났을 거예요. 한참 지나고요.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길을 이제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3 수련회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얼굴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등부 때 저한테 배웠던 그 제자애들이 이찬수 목사라는 이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까지 각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막 몇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제가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몇십 년 지나가지고요. 막 내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때 아마 그분이 박찬수였지? 막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 뭐 그런들 뭐 어떻습니까? 누가 그때 그 말씀을 했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중학교 시절에 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서 오늘까지도 이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이 불쑥 드니까 되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30대 때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저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이 전한 말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두 가지 균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타락하고 옆길로 가고 뭐 잘못된 자리에 빠진다 해도 내게 여전히 말씀이 들려지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2절에 여호와께 돌아오되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정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막 바람을 피고 이런 비참한 자리에 빠지더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매주일마다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그 주 한 주 전에 이 암송 카드를 나누어 드리고 매 예배 때마다 전 교회적으로 암송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만 암송을 하고 이것이 내 뇌리에 차곡차곡 쌓여질 때 이게 어떤 능력을 발휘할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말씀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다 외웠지만 잊혀지는 거예요. 다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뇌리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쳐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지금 암송하고 계시는 이 성구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뜻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요, 구약 말미에 그 침묵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침묵기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침묵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침묵기를 암흑기라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침묵기가 언제 시작됐냐면요, 그렇게 그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그 이후에 침묵기가,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기회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짖어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때 돌이켰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두 종류예요. 죄 짓는 인생, 죄 안 짓는 인생, 범죄하는 인생, 범죄 안 하는 인생,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인생은 두 갈래로 구분이 돼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인생,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인생. 그러고 보니까 이 두 구분법에 딱 맞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 하나는 다윗 왕. 제가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울이 지은 죄하고 다윗이 지은 죄를 같은 죄질로 취급하시더라고요. 참 흥미로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때문에도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이후에 타락한 사울의 전체적인 삶의 특징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타락한 사울을 지적하면서 네 행위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성적인 죄를 범한 다윗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십시오. 범죄한 다윗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지금 성적인 죄를 지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했니?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의 범죄를 놓고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윗이 범죄한 것을 놓고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게 지금 같은 죄질이란 같은. 그런데 여러분, 한쪽은 망해버렸고요, 한쪽은 지금도 존경을 받는. 그 미국 사람들 이름 지을 때 데이빗,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막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자기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겠냐고요. 그 성범죄자한테. 한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고, 한 사람은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를 선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구라서 사울과 같은 교만의 자리에, 사울과 같은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누구라서 다윗처럼 성적인 죄의 앞에 그 위기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사부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할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과 같은 다윗의 길을 가면 우리 살아나는 거고, 사울처럼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도 끝까지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피곤한 주일날 이 그냥 쉬고 싶을 텐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 얼마나 귀하세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은 사울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요, 최근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본 글 2개를 이제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인터넷에서 나온 어떤 간증 글인데요.
이분의 글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때는 초등학교 때이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말씀에 귀 기울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 간증이 어떻게 흐를지 짐작이 가시죠? 진짜 좋은 간증은요, 기도 많이 했더니 부자 됐습니다. 사업 성공했습니다. 이런 간증보다도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에 귀 기울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일 소중한 간증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글 하나를 제가 더 봤는데요. 그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에요. 자, 읽어드릴 텐데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저희 집의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요즘 전세 시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만큼 올라서 최근 몇 년 사이에 1억 이상이나 올라가 버린 황당한 상황이었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기만 할 수 없어서 집주인께 전화를 드리고 집주인의 결정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집주인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인 것은 알았지만 당연히 전세금을 올릴 것이고 여력이 없는 터라 이사를 가야 하는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지만 입시생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생활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집주인은 우리에게 현 전세 시세로 1년을 더 지내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1억이 오른 그 상황에서 뭐 어마어마한 결단 아닙니까?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집주인이 이제 전화로 이제 그거를 알려주셨나 보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집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세값을 올리지 말라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화기의 음성은 참으로 단단해진 제 마음을 녹여주고 부끄럽게 만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인이 또 이런 말을 하시네요. 이제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1:1 양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2학기 훈련 모집을 지금 보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 세입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글쎄요, 전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흔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선심으로 치부할 수 있는 단순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1:1 양육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목사님의 말씀과 물질의 유혹 속에서 고민하실 때 쟁쟁하게 울리는 목소리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저의 단단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집주인 되시는 성도님이 귀한 게 뭐예요? 그는 그 사람이 전한 말씀, 그 말씀이 소중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어려워진 세입자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 말씀이 작동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집주인의 선심으로 치부할 정도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엿새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서 작동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글에 감동되는 문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쓰네요. 그 집주인의 순종으로 저의 단단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단단해진 마음이 뭘까요? 예수쟁이들은 입만 갖고 떠드는, 말만 떠드는 사람인데 이런 굳어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 한 분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다 녹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도무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머리가 갸우뚱거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특히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너무너무 주님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가정이, 또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저런 아픔을 만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겪는 걸 보면 아마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그 적국으로 끌려가 고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원은 딱 하나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방이 돼서 자기 조국으로 되돌아가는 것. 뭐 이것 말고 또 무슨 그런 큰 꿈이 있었겠습니까? 불철주야, 오매불망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조국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행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을 주시나? 5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심지어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그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그분들은 지금 일각이 여삼춘데 하루라도 빨리 해방이 돼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거기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네 딸이 거기서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는다고 그 상상을 해보면은요, 아마 얼굴이 노랗게 변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gat혀있던 유대인들 아시잖아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1944년도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유태인들이 그 해에 그 12월 25일부터 연말까지 딱 일주일 아닙니까? 그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유대인 재소자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나 보니까요. 아마 그 당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막 이런 막 말들이 이제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특별 사면 된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제 특별 사면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단다. 막 그런 말들이 이제 막 전해진 거예요. 그랬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그런 소문과는 달리 사면의 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들떠 있다가 그것이 그냥 헛소문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니까 절망해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은 현재 삶은 좀 힘들어도 희망이 있을 때 살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곧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꿈에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본문 7절 말씀은요, 그 상처난 가슴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 그냥 막 일주일 뒤에 내가 풀어줄게. 일주일 뒤에 이제 너희들 조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니들도 그 포로로 끌고 온 그 사람들을 니들도 용서해라. 그러면은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을 선포하고는 지금 망년자실에 있는 그들한테 그 원수들을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심각한 게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고 뜻이라고 믿고 있는데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믿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혀 예상 밖의 그런 고난과 아픔과 또 눈물의 골짜기로 그렇게 몰고 갈 때가 이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가, 이게 모든 신앙생활 하는 분의 딜레마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2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이죠. 1월 1일 저녁에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잘 마치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홀가분한 날이에요. 지난 연말 또 올 연초 막 계속되는 예배, 또 행사, 또 회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의미로 1월 1일 예배가 저에게 굉장히 홀가분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모처럼 이제 두 발 뻗고 자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요새 제가 그 불면증 비슷한 걸 제가 겪고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는 뭐 깜빡 이게 잠이 들었나 했더니 뭐 그때가 한 새벽 3시쯤도 된 것 같아요. 또 이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이런 날은 좀 늦잠 자게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을 주셨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이른 새벽, 즉 1월 2일이에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 이른 새벽에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아마도 이거를 한 일주일 전에 주셨으면 이거 신년 예배 본문으로 쓰시라고 그러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연말 연시 설교 다 끝났거든요. 특별 행사 다 끝났거든요. 그 특별 행사가 다 어제까지 끝났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걸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건 새해에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진지하게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2002년 초부터 이제 개척 준비를 시작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딱 17년이나요? 17년? 16년 전 바로 그 어간에 일들이 쫙 펼쳐져 그 파노라마처럼 이제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다 아시지만 처음 개척할 때 30몇 명에서 준비할 때 송린중고등학교를 놓고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송린중고등학교는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질 않았습니다. 이 강당은요. 저희들은 그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막 교회가 막 너무 막 사람으로 넘쳐가지고 막 10년 동안 사람이 치여가지고요. 이제는 막 사람 많은 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끼리 오붓하게 서로 잘 지내보자. 그래가지고 그 정자동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을 얻은 거 아닙니까? 어지간하면 못 올라오는데. 그 누가 그 어린애 손 붙잡고 그 계단 그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서 우리끼리 참 오손도손 잘 지내보자고 그렇게 이제 교회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러 가는데 인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막으신 거 아닙니까? 그 타이밍도 참 절묘합니다. 은행 가서 지금 잔금 찾아서 전해주려고 은행가 번호표 뽑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찬순 목사님이십니까? 네, 여기 못 오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앞이 캄캄한 그 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잔금 치르는 날 그거 하루만 미루어 달라고 부동산에다 얘기하고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사정사정 빌었거든요. 비굴하게 빌었거든요. 이거 녹화를 해놨어야 돼. 그 가관일 텐데 그거. 나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만 안 꿇었죠. 무릎 꿇으라 그랬으면 꿇었습니다. 두려움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 처음으로
분리 개척하는 교회처럼 전액을 지원하는 1호인데 이게 지금 이거 그 계약금 다 떼이고 그 천몇백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 옥 목사님이 아시면 아이고 내 같은 거 내가 믿고 교회를 어떻게 하겠냐, 취소다 막 그러실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그 절망적인 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삭을 떠올리게 하시고 에서를 떠올리게 하시고 현실을 과장하는 에서의 모습과 우물 파면은 누가 시비 걸면 줘버리고 우물 파면 시비 걸면 줘버리고 그 두 인물이 떠올라서 새벽에 그 고뇌의 밤을 보내면서 내가 이웃교회랑 싸우면서 교회를 개척하겠나, 그리고 포기하겠습니다, 천몇백만 원을 손해보면서. 지금은요 결과가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요 인간에게는 비굴함 막 싹싹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난 청소년 사역만 하다가 처음으로 지금 개척하는데 목사님 여기 못 오게 막으시면 내 목회는 어떻게 됩니까? 2년만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계약 2년 했거든요. 간판도 안 달겠습니다. 교회 간판도. 주보에 막 큼지막하게 인근교회 성도 등록을 안 받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별의별 말로 십자가도 안 달겠습니다. 비굴하게 짝이 없게 인간에게는 그렇게 비굴하게 빌었고요.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지금 교회 시작도 하기 전인데 왜 우리가 계약한 그곳을 못 들어가게 막으시느냐고. 근데 여러분 그 새벽에 에스를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해서 깨끗하게 그 공간을 포기해야 되겠다, 천몇백만 원 손해봐야 되겠다, 이웃교회랑 싸움질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 옳지 않다, 그렇게 하고 포기했던 그 포기가요 딱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송년중고도 이 만평이나 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제가 1월 2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새삼 깨달은 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테스트를 거쳐서 주시더라고요. 테스트를 거쳐서. 왜 1월 2일 새벽에 제가 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 그리고 또 지난 16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 생각과 다르신, 그리고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또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구현해 주셨는가를 왜 저에게 펼쳐 보여주셨을까요? 송구영신 예배 때 고백했잖아요. 저는 지금 많이 두려운 상태예요. 마음이 많이 두려워요. 지금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무탈하게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요 시간이 갈수록 못된 자아가 되살아나고 고집이 살아나고 그런 조짐이 또 보이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1월 2일 이런 새벽에 하나님 저를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이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면서 지난 16년을 쭉 살펴보게 하신 것은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새삼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새해 벽두에 그 새벽에 저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점검하게 된 겁니다. 그 새벽에 첫 번째 점검이 뭐냐, 나는 혹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만 옳다고 고집하는 경직된 태도에 빠져 있지 않은가.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니까, 나는 혹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원하는 잘못된 태도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가 자꾸 점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를 생각하면 두려운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내버려 두면
고집불통이 돼요. 내버려두면 점점 그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 주변에 자기 생각과 비슷한 자기를 동조해주는 이런 사람들로만 포진을 시키는 게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제 초심을 시기적으로 잃을 때가 지금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고집불통으로 자꾸 변해가고 내 주변에는 온통 아부하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쌓여 있고, 또 이제 오래 교회를 섬겼던 중직자들에게도 또 장로님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데요, 그 화요일 새벽에 제가 가졌던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지금 경직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혹시 없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왜 이렇게 격려로만 넘치고 축복으로만 넘치고 온 한국교회가 지금 이게 위기 중에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저 복받으라는 소리만 외치도록 왜 그렇게 돼가고 있겠습니까? 혹시 그걸 여러분이 너무나 원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만이 옳고 또 내 주변에는 그거를 뒷받침하는 사람들로만 그렇게 포진시키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요, 구약의 아합 왕의 몰락을 보면서 저는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그 아합 왕 아시죠? 이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무슨 제안을 하느냐? 우리 함께 이웃 아람 나라를 공격하자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왕의 사돈이거든요. 사돈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다 좋은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웃 나라를 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좀 분별해 봅시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보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자문단 격으로 400명으로 이제 구성된 선지자 400명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묻습니다. 내가 지금 두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400명이 막 일제히 소리치기를 왕의 생각이 옳습니다. 왕의 생각이 옳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막 한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왕의 생각을 동조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게 너무 막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찬성만 하니까 좀 미심쩍었는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400명 선지자 말고 또 자문을 구할 사람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한 아합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2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 다음 보세요.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 못된 선지자는 사사건건 나한테 반대하고 발목을 잡고 그래가지고 이 400명 자문단에서 뺐대는 거예요. 이 아합의 그 의도가 뭔지 확 느낌이 오잖아요. 이미 자기는 하나님 뜻을 구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부꾼들로 포진을 시켜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를 동의를 받아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돈이 또 옆에서 자꾸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꼴보기 싫은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역시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왕이 지금 이 전쟁에 참전을 하면은 그 전쟁에서 왕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저 못된 선지자 저 감옥에 가두라고. 그리고는 이제 400명의 그 찬성표가 있으니까 그 자문단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아합 왕이요 그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미가야 선지자를 붙여주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다락방의 순장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교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미가야를 붙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그 미가야를 다 내치는 거예요. 그 자꾸 나한테 쓴소리 나는 저 사람은 듣기 싫다고. 수많은 심리학자들 얘기가 그래.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대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해가 너무너무 교회적으로 중요하고, 정말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이 경직된 생각, 내 생각만 옳고 내 주장만 항상 옳고, 오죽하면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7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일찍 지금 포로 해방돼서 지금 조국에 돌아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부꾼들이, 아부꾼. 이단이 이렇게 지금 득세하는 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8년도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위기를 마음으로 느끼고요, 이를 악물고 몸부림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기도로 그 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는 바로 그 다음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를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원래 내 계획은 너희들을 그 바벨론 포로로 오래 지금 내가 두기를 원하는데, 또 너희들이 막 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일찍 풀어줄지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뢰를 말씀하시고는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어내는가,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승복이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E.M. 바운즈가 쓴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이런 제목의 책에 보면 너무 인상적인 짧은 한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안으로 모시고 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안으로 모시고 온다. 그 책에 로마서 12장 12절 13절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제가 저기 노란 글씨로 써드린 한가운데 있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지금 소망과 환난은 우리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저 가운데 노란 글씨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다음 나오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는 문제, 이건 우리 외부 활동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생각이나 우리가 활동하는 그 모든 그 한가운데에 기도에 항상 힘써며라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뭘까요? 우리 내면의 혼란스러운 생각의 문제나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활동하는 그 모든 문제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안으로 모시고 오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기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그 골치 아프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여러 아픈 상황을 홀로 그것을 견디지 말고 기도를 통해 그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권면의 말씀이 뭐냐? 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향한 신뢰는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바로 그 바벨론 포로들을 그 다음날 풀어주시거나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거나 어떻게 일하시든지 간에 우리 모든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주시는 희망, 평안, 미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희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자동의 그 상가 조그만한 엘리베이터도 없는 70평짜리를 얻어서 입주도 못하고 1,몇백만 원 손해보는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것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소망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저는 처음에 그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이제 영어권 고등부에 보조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영어권 애들이니까요. 설교도 영어로 하고 분만 공부도 영어로 하고 애들 대화도 영어로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교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만 공부를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아이고 그냥 고등부 가서 시다발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보조교사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애들 간식이나 날라주고 그런 일을 제가 했는데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그렇게 영어권 고등부를 제가 봉사하고 있을 텐데요. 그 문학의 밤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잊혀지지 않는 노랫말 하나를 그 아이들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에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저는 지금 이제 한국말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다 이제 앞에 거는 히브리어고 나머지는 다 영어로 부르니까 저는 이게 뭐 뜻도 몰랐고 뭔지도 몰랐습니다. 24살 때.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딱 하나만 기억했습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근데 30몇 년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상하게 저 찬양이 우리나라 또 번역돼 오지도 않아요. 뒤져보니까 저런 그 번역된 곡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기 나오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줄에 그거 아닙니까?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에요나 아도나이 이건 지극히 높은 곳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째 줄에 나오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이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뜻이래요. 제가 뭐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창세기 17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7장의 배경이 어떤가 보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을 쳐다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라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약속을 주시고는 이거 뭐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은 둘째치고
애가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기 소식은 없고, 더군다나 자기 아내 사례는 이제 생리가 끊어져 가지고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낙심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데, 자, 창세기 17장 1절이 그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엘샤다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고, 이제 인간적으로는 생리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건 불가능하지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네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 굉장히 이 모습이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자식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기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중적인 태도가 뭡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는요,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 앞에 몸은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배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불신, 비웃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지금 16년 된, 17년 된 분당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오래 예수 믿은 분, 봉사자들, 오늘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제 모습 같은데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엘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만, 제가 고백했잖아요. 나 지금 두렵다고.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다고. 제가 지난 연말에 갑자기 이 찬양이 또 불쑥 떠올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찬양 번역된 게 없나 그렇게 찾아낸 게 저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아시잖아요. 비웃었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수천 년 지난 오늘 동방의 조그만 대한민국에서조차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그를 인정하는 결과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저에게 왜 감동이 된지 아십니까? 24살 때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찬양이 들려질 때 저는 딱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이었거든요. 마누라가 생리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애 못 낳는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이, 나 같은 인간은 이 땅에서 쓰임받으면서 살 수 없다. 그게 더 큰 확신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들려질 때 그 고등부시를 생각하면 그 뒤편의 한 곳에 쪼그라 앉아있는 초라한 제 모습이 떠올라져요. 여러분, 34년이 지난 작년 연말에 이 찬양이 떠올라지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솟구쳤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16년 전 정자동에 상가 하나 얻어놓고 30몇 명의 고등부 교사 중심으로, 중등부 교사 중심으로 분당 우리교를 시작할 때 입주도 못 해보고 쫓겨나는 그 초라한 상황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초라한 자리에 비굴하게 그 목사님께 빌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밤을 새우던 저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지난 16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저는 알아요. 새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생리가 끊어진 마누라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이제는 우리는 자식 없다. 이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 어린 꼬맹이가 백혈병에 걸리고 치명적인 병을 만나 눈물로 투병을 하며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편지들을 제게 보내오고, 조금 전에도 또 한 가정을 만났거든요. 어제 이분이 미리 저에게 거의 긴 7장짜리, 그동안
아이가 백혈병, 발병을 하고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묘사를 하는데, 그 편지 안에 목사님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 올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내는 너무너무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도 그런 자녀의 투병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가정을 만나고 오늘도 만나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면 꼭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버텨주셔서. 나같이 힘들고 무능한 목사가 힘을 잃고 지치고 두려움이 몰 때마다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텨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두려우세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엘샤다이 24살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저를 만나 주셔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